우리 크리스천이 누구인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크리스천에 대한 정의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크리스천은 다름 아닌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정의입니다. 크리스천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의 정의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이 크리스천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 1세기 크리스천들은 거창한 교회, 거대한 교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크리스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나오는 정체성이고요. 우리 특별히 예언서에, 그리고 우리 서신서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 크리스천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크리스천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현실의 삶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 이것이 또한 이사야 같은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 혹은 말세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어쩌면 그런 어둡고 공포스러운 무엇인가를 상상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그날은 그 공포스럽고 끔찍한 날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웃, 자연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샬롬의 나라, 샬롬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런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나라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폭력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그러진 것이, 모든 굽어진 것이 올바르게 되는, 다시 곧게 세워지게 되는 날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이사야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의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미는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면서 현재의 삶을 그렇게 가꾸어 가는 사람들, 늘 그 마지막 날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현실의 삶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용기 있게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크리스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현실의 삶에서 조금 여러분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보다 정당한 손해를 선택해도 여러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자존심이 좀 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굽어진 것이, 모든 잘못된 것이 곧게 세워지는 날이 바로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날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 설교하는 이 목회자인 저도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8월 마지막 주 이사야의 말씀을 다루는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특별히 이사야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모든 어그러진 것이 곧바로 세워지는 그 마지막 날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단한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견뎌야 할 것은 견디고 우리가 당당히 싸워야 할 것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죄와 악을 다루고 또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또 하루 한 모금의 시간과 또 주일의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와 악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저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믿습니다를 넣으면 구원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아주 값싼 그런 구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매달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그저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와 악의 실체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진짜 나의,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진짜 나의 모습을 이 자기 중심성을 복음 안에서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날마다 진리 앞에서 조금씩 조율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 전체가, 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자기를 만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만 하고 봉사하고 직분만 맡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저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도 위선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 안에서 진짜 자기를 만나는 경험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언서인 이사야는 이렇게 죄와 악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고통스럽지만 사람들과 직면시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끝까지 삶을 고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말씀이, 여러분, 예언서, 특별히 이 이사야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본질을 복음 안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을 조율해 가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값비싸게 주어지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비록 죄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대 선지자는 지금의 목회처럼 성공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어쩌면 그 반대였어요. 늘 실패를 예측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아니면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2500년, 2700년 전의 사람들도 죄를 이야기하고 악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고 거절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무관심과 고립감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삶을 지탱하게 해준 것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오늘 이 이사야 35장과 같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아름다운 그림이 이사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실의 고단함과 고립감과 사람들의 거절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될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견뎌나가고, 현재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소망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사역의 고단함과 고립감과 고통을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면서 현실의 고단함을 참아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저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완성이 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오늘 이사야처럼 오늘 이 현실의 삶을 당당하게 불안하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사야가 그렸던 이 마지막 날에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니까 그날이 되면 마른 땅과 사막에 꽃이 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른 땅과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처럼, 갈멜처럼, 샤론의 영화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이 이야기하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바논은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솔로몬도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할 정도로 레바논에는 정말 아름드리 튼튼한 나무가 자라는 곳입니다. 갈멜은 과수원이 많은 곳입니다. 샤론에는 곡식이 잘 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이 광야 같은 곳이, 메마른 땅 같은 곳이, 사막 같은 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에는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샤론처럼 그 안에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고, 과일을 맺는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그런 생명의 장소, 생명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이사야가 본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자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의 삶이 마른 땅 같은 사람들, 현실에서의 삶이 사막 같은 사람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이 극도의 가난과 기아와
가뭄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풍성한 미국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광야 같은 메마른 땅 같은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도 10억이 넘는 인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의 삶은 메마른 땅 같지만 사막 같지만 그리고 이 광야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지역과 그 모든 그런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그날에는 그곳이 생명의 장소로 변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차별과 배고픔과 기아와 폭력과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소가 그런 생명의 장소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가 본 그날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절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런 고단함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말고 그 손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4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데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은 독특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중반에 그 이유를 이사야는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데요, 오늘 이사야가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복수하는 하나님, 보복하러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복수하러 오시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약소국인 남유다를 괴롭혔던 수많은 악한 강대국에 대한 복수의 개념과 함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에 이 땅을 굳게 한 모든 악의 실체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그 비전의 말씀이 여러분 복수하러 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굳게 했던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 복수하러 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4절 중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 분명한 이유는 오늘 4절이 이야기하는 언젠가는 이 땅을 굽게 한 모든 악의 실체에 대해서 복수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아마 어떤 분은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손도 힘이 빠지고 우리의 무릎도 떨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올바르게 세워진 것을 굳게 하는 모든 악의 실체들을 소멸시키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손에 힘을 주고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마침내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또 다른 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이 말씀도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때에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그 벙어리의 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 서신서 전체를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영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을 그 새로운 몸은 이 땅에서 연약함을 경험하는 그 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연약함과 아픔과 병듦을 경험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그 연약함이 모두 강해져서 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고,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잘 듣게 되고,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혀가 열려서 말하게 되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 온전하게 약해진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되고 회복이 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때 그날에 벌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는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 겪었을 마음의 상처까지도 온전히 회복이 되는 우리가 그런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5절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한 육신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새 몸을 입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그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정말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흔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다움에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몇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이 먼저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beautiful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손수 만드신 자연과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자연을 보며 beautiful이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 내면 안에도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정말 질서와 조화가 잡힌 우리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시편 8편 9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서 또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게서 아름다움을 보는 그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되지 않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선미라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진리,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이 진선미입니다. 하나님을 진선미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긴 영성의 역사 가운데서 있어 왔는데요. 수많은 이 영성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선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까지도 되신다는 것이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 진선미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외모가 아름답고, 우리가 어떤 장식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고, 하나님에게 이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선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그 근거가,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는 실제로는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어떤 이유로 아름답게 다가오겠습니까?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흉측하게 생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로하신 분의 이 주름이 잡힌 쭈글쭈글한 손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연로하신 분의 손이, 그 주름이 잡힌 손이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손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자기중심성의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손이 되었을 때, 비록 그 손이 주름이 잡힌 손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선함을 향해 있는 그 손이 되었기에 주름 잡힌 손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파킹장이 있어서, 좋은 화려한 거창한 건물이어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3면 밑에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론에서 참사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움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 파킹락도 없는 우리 교회, 에어컨도 없는 우리 교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참사랑 교회가 정말 이곳에 존재하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감동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떨림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맑아지는 경험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외감입니다. 신비감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 9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터져나온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 왕의 인생은 참 높낮이가 많았잖아요.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니까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해 오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그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에 벌어질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혼돈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아마 여러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모든 굽어진 것이 똑바르게 되고 병든 몸이 온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차별과 죽음과 폭력과 병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까지도 이것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것 안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그 삶을 향한,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해가 됐을 때 비로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35장 2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예언자 이사야가 들려주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는 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 10절,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대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대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번역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그냥 숨겨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하이웨이와 같은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이 하이웨이 같다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8절 10절 보니까 그 길의 이름을 거룩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은 거창한 길이 아니에요. 거대한 길이 아닙니다.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거룩한 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이웨이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진짜 자기가 비록 부끄러운 자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조금씩 조율해 가는 거룩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길이 바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대로 거룩한 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이 하이웨이가 아니고요,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금씩 조율해 가고 고쳐나가는 거룩함의 자리에 평생 있는 사람들에게 하이웨이 같이 열려있는 길이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길이라고 오늘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늘 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악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이랍니다. 악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삶을 고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룩함에 있는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도 못 들어간답니다. 8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라는 분명한 원칙 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닫혀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바로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는 큰 길입니다. 하이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로가 되고 누가 봐도 분명하게 열려있는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만들어진 이 대로의 길이 바로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진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조율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진리이시고 선함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마침내 발견할 그분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할 것은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